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며칠 전 3.1절 100주년 기념식이 우리 여수에 있어서 여러 단체들이 또 모여서 함께 기념식을 했습니다. 기도 순서를 좀 부탁해서 가서 기도도 해줬는데 벌써 3.1운동이 일어난 지 100년이 되었습니다. 1919년 3월 1일에 12시를 기해서 지금 파고다공원인 탑골공원에 5,000명이 모이고 태학원에 33분이 모여서 대한민국 독립 만세를 외쳐가지고 그게 3달간 진행이 됐는데 참석한 사람이 200만 명이 넘고 그때 목숨을 잃은 사람이 7, 8천 명에 이르고 잡혀간 사람은 수만 명이고 불탄 교회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일로 계기로 2달 후에는 상해 임시정부가 수립이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 한국교회 교인들과 민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안타까워하셨는지 꼭 25년이 지난 1948년 8월 15일에 나라가 해방이 되고 또 정부가 수립이 되고 지금까지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하나님 주신 축복 가운데 경제 부흥도 일으키고 민주화도 일으키고 세계화도 일으키고 또 문화화도 앞장서는 그런 민족으로 하나님이 쓰셨다고 믿습니다. 일본이 우리나라를 통치하기 전에는 왕이 다스리고 양반들이 이끌어가는 신분사회였어요. 그런데 어른들이 나라를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일본 사람들에게 다 뺏기고 나니까 백성들이 스스로 나라를 지켜야 되겠다고 생각한 운동이 3.1운동입니다. 그런데 3.1운동을 일으킬 때 대단히 조직적으로 이루어져서 전국에 220개의 시군이 있었는데 9개 빼고는 모든 시군에서 만세운동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만세운동이 가능하게 했던 힘은 교회에서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의 당회, 재직회, 그 다음에 교회의 각 선교회, 전도회가 이 만세운동을 다 준비했어요. 그래서 교회운동입니다. 한국 교회가 우리 한국 민족에게 준 선물입니다. 유교는 무너지고 죽은 조상이 신이 되는 줄 잘못 믿고 있었던 우리 민족이 선교사들이 보내준 복음을 듣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백성들에게 교회를 세워주시고 복음을 전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에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만드신 생명은 누구도 해치거나 억압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 민족이 배우게 되었어요. 죽은 조상, 죽은 신만 섬기던 민족이 살아있는 하나님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을 외면할 수가 없어서 백성들이 고통당하고 핍박받는 것을 보고 교회가 이웃의 고통과 함께한 운동이 3.1운동입니다. 같이 참여한 단체가 기독교 말고 천도교도 있고 불교도 있었지만 그들은 거의 조직이 없고 교회에서 조직적으로 태극기도 준비하고 독립선언서도 준비하고 장터에 모여서 전부 만세운동을 하고 우리나라를 독립시켜달라고 말한 것은 기독교가 앞장섰는데 그걸로 인해서 교회가 가장 많은 핍박을 당했어요. 제암리 같은 경우는 경기도 화성에 있습니다. 거기에 교회가 불타고 거기 교인들도 다 죽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3.1운동의 특징이 불란서 혁명보다 더 가치 있다고 보는 것은 비폭력운동이어서 그래요. 폭력을 사용하지 않겠다고 한 겁니다. 보통 나라가 이렇게 억압을 받으면은 무장투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이 우리나라를 합병을 하고는 군대를 해산했잖아요. 그때 조금 해산된 군인들이 좀 무장투쟁을 했지 백성들은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잘 몰랐던 거예요. 그리고 또 나라 일에 대해서 백성들이 뭐 간섭하거나 자기 의견을 낼 만한 그런 훈련을 받은 적도 없었는데 나중에 3.1운동을 통해서 교회가 온 백성들을 계몽한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각자의 인생과 생명은 누구도 억압하고 억압받아서는 안 된다. 특별히 출애굽기를 통해서 얼마나 귀한 말씀을 가르쳐줬는지 몰라요.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민족의 기도도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생각하고 그때 열심히 교회 교인들이 백성들을 계몽하고 이건 잘못된 것 같다. 이 사람이 사람을 억압해서는 안 된다. 아무리 권력이 중요하고 아무리 국력도 중요하지만 나라를 이렇게 백성들이 주인인데 이걸 핍박하면 안 된다. 그래서 기독교가 그때 만세운동을 시작했는데 그 일로 인해서 이제 왕이 다스리던 세습되던 신분사회가 끝나고 이 백성들이 나라의 주인이 되는 이제
민주주의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리고 민주주의를 표현하는 방법을 공화정을 선택한 건데, 공화정이라는, 공화란 뜻이 뭐냐면은 백성이 뽑은 대표가 다스린다. 대표는 언제든지 백성에 의해서 교체할 수 있다. 이런 정신이에요. 그래서 민주공화국을 3.1운동에서 이미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그게 나중에 25년 후에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나라를 회복할 때 대한민국을 왕이 다스리는 세습하는 과거의 조선 같은 나라를 세운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투표해서 뽑은 대표들이 나라를 다스리는 나라로 하자. 그래서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3.1운동은 교회가 우리 한국의 백성들에게 새로운 시대에 맞는 나라의 옷이 뭔가를 가르쳐주는 굉장히 의미 있는 운동입니다. 교회 운동이고 성경의 운동이고 신앙의 운동이에요. 근데 그 결과로 나라가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나라의 기념식도 되고 나라가 그걸 귀하게 여기는데, 성경에서 가르쳐 주신 폭력으로 상대방에게 미움으로 안갚음하고 또 반응하지 말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 있잖아요. 사랑을 나누는 방법도 오른편 뺨을 때리면 왼편을 돌려대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억지로 오리를 끌고 가면 심리를 같이 가지고, 겉옷을 빼앗고자 하는 자에게는 속옷까지 내주라. 세상에서 보면 너무너무 어리석은 방법이지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순종하고 그 방법을 선택하면 하나님이 역사를 움직여서 해결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민족은 그 응답을 받은 것입니다. 3.1운동이 기도의 시작이라면 8.15는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그걸로 인해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은 이제 대한제국이 아니고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을 쓰게 되고, 그 많은 역사의 어려움 중에 전쟁도 겪고 배고픔도 겪고 많은 갈등도 있었지만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맑은 생각과 맑은 마음을 흘려보내줬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민족에 주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인도를 영국으로부터 해방시켰던 사람을 간디라 그럽니다. 너무 위대한 사람이라 마하트마라는 말을 붙였어요. 위대한이라는 뜻입니다. 꺼지지 않는 영혼의 등불이라는 뜻이에요. 그거보다 더 뛰어난 축복이 우리 민족에게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3.1절이 되면은 특별하게 온 교회가, 전국교회와 해외 모든 동포들의 교회가 이날을 기념하고 감사하는 예배를 드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3.1 정신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 세상의 정신이 아니고요, 성경의 정신이 구체적으로 응답된다는 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과도 같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압제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폭력적인 방법으로 애굽을 물리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이 아름다운 사랑의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그들을 해방시켜 주셨다고 하는 말씀을 전해주고 있어요. 출애굽기 5장 1절로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느니라.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여호와께서 제사를 드리게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아멘. 지금 모세와 아론이 애굽의 왕인 바로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거의 300만 명에 이르는 히브리 자기 동족을 애굽에서 풀어달라고 지금 요청하는 거예요. 지금 노예로 살고 있습니다. 400년이 넘도록 노예의 삶을 살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대리자로 보내셔서 애굽의 왕에게 먼저 알립니다. 우리 백성을 풀어달라는 거예요. 아마 이 얘기를 들을 때 바로는 기가 막혔을 거예요. 이들이 뭐 군대를 가지고 와서 위협하는 것도 아니고, 이들이 무슨 권세가 있어서 뭐 조직이 있어서 자기들에게 거래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풀어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이들에게 자유를 주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들이 광야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희생을 드리려 하노라, 제사를 드려야 되겠고 절기를 지켜야 되겠다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고 풀어달라는 거예요. 당연히 바로는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우습게 생각했어요. 무슨 장난하는 것 같이 생각했을 겁니다. 이 사람들이 이 권력을 모르는구나 생각하고 그들을 멸시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와
그 애굽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깨닫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줄 수밖에 없었고, 해방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 나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배우고 가나안에 들어가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성전을 세우는 데 성공합니다. 하나님께서 긴 세월 동안, 수십 년 수백 년의 세월 동안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들을 이렇게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시간은 하나님께서 주장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과 뜻에 순종하기만 하면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3.1운동이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 민족에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많이 경험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자유를 주시고 해방을 주시고, 그러면서 우리 민족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는 민족으로 변화시키는 중요한 사건이 되었어요. 이전만 해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그 시대는 굉장히 이렇게 무시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제사도 안 모시고 부모에게 불효하는 종교라고 오해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외국에서 온 종교기 때문에 서양 귀신을 섬긴다고 오해도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3.1운동이 일어나고 나니까 온 백성들이 깜짝 놀랐어요. 이 사람들이 말로만 하나님을 섬기고 자기만 잘 살자고 하는 기복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라 이웃들의 고통도 같이 짊어지고 가겠다고 하는 책임적 신앙을 가졌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어떤 두려움이나 어떤 핍박도 굴하지 않고 자기 생명을 내걸기까지 민족의 고통에 함께하는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들이 따르게 됐어요. 방법은 어리석고 비폭력이라는 이런 참 보잘것없는 방법을 썼지만 하나님께서 그걸 다 들으셨어요. 그래서 3.1운동 때문에 세계가 깜짝 놀랍니다. 첫째는 일본 사람들에게 한국 사람들이 미개해서 자발적으로 지금 그 통치를 받아들인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전국에서 3개월 동안 그 많은 사람들이 우리 독립시켜달라고 주장하는 게 세계에 알려지니까 이거는 언젠가는 해결해 줘야 되겠다 생각하고 2차 대전이 끝나고 나라를 다시 돌려놓을 때 우리 민족이 그 3.1운동을 계기로 해서 전 세계가 우리 민족을 해방시킬 수 있는 기회로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 역사하시고 역사의 수레바퀴를 하나님의 백성들이 간구하고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6장 7절 8절에 오늘 말씀 뒤에 부분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아멘. 여러분, 살아있는 권력, 정말 힘있는 자 앞에서 그걸 어게인스트 하면서 뭔가를 주장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또 무서운 일이기도 합니다. 우리 한국 백성들이 일본 제국주의라고 하는 그 살아있는 무서운 권력 앞에서 용기를 내서 우리를 자유롭게 해달라고 주장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우리 백성들이 서서 교회가 서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용기를 주셨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굳건하게 서서 선포했기 때문에 세상의 권력이 이기지 못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용기 있게 만들어주시는 이 세상을 향해서 담대한 마음을 갖게 하신 분은 성령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요즘은 교회가 성령 충만하다 그러면 상당히 개인적이고 기복적인 어떤 축복을 자꾸 생각하는데 성령 충만하게 되면요 세상을 정확하게 보게 되고 죄를 정확하게 보게 돼요. 그리고 핍박과 두려움을 비켜가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담대함으로 이기게 합니다. 진정으로 성령 충만한 사람은 거짓 앞에서 비굴하게 비켜가거나 자기만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정말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용기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남의 고통을 나의 고통으로 끌어안고 함께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진정한 믿음으로 서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짓을 볼 수 있는 용기,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볼 수 있는 용기를 가질 수 있는 그 힘이 성령이 공급해 주시는 힘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성령 충만한 사도들이 살아있는 당시의 권력을 가진 유대인들 앞에 서서 회당에서 담대하게 주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들은 본래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붙잡혀갈 때에 다 뿔뿔이 도망쳤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얼마 만에 이렇게 바뀌어서 자기들에게 위협을 가하는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입니다. 진리를 붙잡고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는 담대함과 용기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세상을 향하여 죄를 꾸짖고 사망을 꾸짖고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선포하고 사랑을 선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용기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한국의 교회가 우리 한국 민족에게 이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준 이후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많은 축복을 경험하는 민족이 되었어요. 세상에 교회가 세워질 때에 우리 백성들은 이 말로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것이 아니라 실증했습니다. 실제 증명을 했어요. 실제 경험을 했어요. 하나님의 민족도 사랑하시고 가정도 사랑하시고 또 개인도 가정도 다 일으켜 주실 수 있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헌신하는 자는 축복을 반드시 받는다는 것을 하나님께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귀한 재산을 이제 이웃들에게도 나눠주는 거예요. 하나님 나만 복 받게 해주세요 하는 건 기독교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도 복을 받고 내가 받은 복으로 내 이웃과 내 주변이 다 같이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이 왜 믿음의 조상입니까? 너로 인하여 복을 받고 너뿐만 아니라 너로 인해 주변이 다 복을 받는 믿음의 축복을 주신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교회가 세워지고 성도의 가정이 세워지고 성도의 자녀들이 세워지면 그 주변의 형제 이웃들과 다 주변에 있는 이들이 함께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핍박도 있습니다. 핍박은 진리이기 때문에 비진리가 반드시 핍박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늘 주님 앞에서 인내와 용기를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다 물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0절에 핍박을 겸하여 받는 제자들을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현세 있어 직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또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 핍박도 받지만은 영생도 받고 또 축복도 겸하여 받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7절로 1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것을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를 미워하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다 보면 미움을 많이 받지만 그건 여기 어디까지나 미움을 받는 겁니다. 우리를 해하거나 우리의 가는 길을 멈추게 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굳건하게 서서 하나님이 주신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박두진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청록파 시인 중에 한 분입니다. 박목을 조지훈과 함께 참 기가 막힌 시를 많이 쓰셨는데 이분이 본래 기독교인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한 번은 일제 치하가 돼서 글로 뭔가를 하고 싶은 분인데 일본말만 쓰게 하고 일본 성을 쓰게 하고 일본어로만 학교에서 이렇게 가르치니까 너무 답답한 거예요. 나라가 이렇게 무너지고 소망이 없구나. 백성들이 항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일본 사람들이 그 무서운 힘에 눌려가지고 한국 사람인데도 일본말을 하고 있고 일본 사람처럼 살고 있으니까 너무 답답한 거예요. 우리 민족은 정말 꿈이 없고 소망이 없는가 이렇게 좌절하고 있는데 누가 교회를 가자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갔더니 이분이 깜짝 놀란 겁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당시에 선교사들의 권한이라고 생각해서 일본 사람들이 많이 핍박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교회 가니까 모두 다 흰옷을 입고 모두 한국말을 하고 한국말로 된 성경을 읽고 한국말로 된 설교를 듣는 거예요. 이분이 여기서 너무 감동하는 거예요. 세상은 다 일본말을 써야 되는데 교회는 한국말을 우리말을 쓰고 있구나. 우리 글을 읽고 있구나. 우리 노래를 부르고 있구나. 이 사람이 감동을 하고 여기야말로 우리 민족이 참 소망이 있다고 생각하고 세례받고 기독교인이 됩니다. 그리고 이분이 열심히 성경을 읽고 은혜를 받아요. 내가 시인이지만 하나님 살아계신 것도 같이 전하리라. 그래서요, 이 청록파 시인 3명 중에 박두진 나중에 장로님이 되셨어요. 제가 있었던 그 안양의 교회에 그분이 장로로 계셨더라고요. 오래전에. 저는 기록만 봐서 만난 적은 없지만 그분이 쓴 시의 내용을 보면 대부분 기독교적인 겁니다. 시 제목이 사도행전이라는 시도 있어요.
거기에 보면 기도라는 시도 있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시도 있어요. 남들이 이거 기독교적인 시라고 말하는데 그분은 기독교적인 시가 아니라 인류 보편의 시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해하지 못하고 주님의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고 나라도 살 수 없고 이웃도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죽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섬기는 시인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시의 감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면서 헌신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라도 회복시켜 주시고 또 동포도 회복시켜 주시고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신 것을 알고 하나님을 붙잡는 민족이 참 민족이라는 것을 증거하면서 주님의 일을 감당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한 소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이 세상의 마지막 희망이 되어야 됩니다. 유명한 독일의 신학자인 몰트만이라는 사람은 이 어둠의 역사 가운데 유일한 희망은 십자가다. 십자가를 바라보는 민족만 살았고 십자가를 바라본 민족만 오염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아름다운 뜻을 이룬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을 깨닫고 오늘도 끝까지 주님께 헌신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5장 9절로 10절에 말씀합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라고 말했습니다. 오늘도 천국의 주인이 되는 그런 믿음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주님께 예배하는 축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자녀가 되었사오니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세상을 향하여 복음과 사랑을 증거하는 귀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